오늘은 교회가 창립 69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5월 5일인데 오늘 5월 3일 맞이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 속에 수고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고 그 수고 속에서 신앙이 고백되어졌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소망과 또 그 수고와 노력이죠. 봉사 그리고 그 기도들이 모여서 오늘을 이루게 되었죠. 수고한 이들에게는 보람이, 또 이 보람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고 잡아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그것을 보는 겁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거 들려지는 거죠. 믿음. 마음의 소리이고 하나님의 소리이고요. 이걸 신앙적으로는 영성이죠. 영성.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죠. 야, 이거 해봐. 어떤 것을 보면 거기서 야, 너도 와봐. 이렇게 소리를 듣는 것처럼 말입니다. 동요에 보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죠. 빗소리가 들리죠. 꽃이 피는 소리가 들리죠. 개미들이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죠. 아이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모든 자연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느 한순간부터 그 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살아가느냐고 바쁘고 그저 하루하루 살다 보니 마음의 소리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신앙인들은 그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까지도 닫혀져 있는, 그것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아마 교회의 역사로 본다 69년 동안 우리가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소경이고 완전 기모어릴 거예요. 쌓이고 또 쌓였기 때문에 매년 창립주의를 맞이하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 보는 겁니다. 근본으로.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요? 우리가 어떻게 모였는가? 왜 모였는가? 그리고 왜 예배하는가? 기도하는가? 찬양하는가? 그리고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서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 항상 학문도 그렇고 모든 것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없애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는 거죠. 만남, 진정한 만남을 위해서는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떠나지 않고 너 와. 그거로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소외되고 그러기 때문에 외톨이가 되고 말입니다. 옛날에 어머니들 눈물 많이 흘려 시집살이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그렇고 시누이 때문에 그렇고 시집살이가 그렇게 힘든 겁니다. 시집살이 하는 그 집에 또 시집 식구들은 또 생각이 다릅니다. 왔으니까 우리 뜻대로 해야지. 15년 20년 이상을 다른 문화에서 왔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맞춰집니까? 그리고 항상 외인입니다. 성도 다르잖아요. 그러니 항상 외인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맞춰지느냐 그 말이죠. 자기네끼리도 안 맞는데 부부도 안 맞잖아요. 엄마 뜻 다르고 아빠 뜻도 다르면서 어떻게 남을 피도 안 섞이고 그동안 살아온 경험도 다른데 같기를 바라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떠나야 되는데 성경의 진정한 만남은 떠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셨다고 하고 하느님과 함께함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떠남. 그렇게 결혼 아닙니까? 각자의 자기 문화와 환경을 떠나서 너와 내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순수한 마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립주의를 맞이하여 진정 우리의 믿음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것이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감동이다. 자, 봐.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맞아? 그래야지. 마음속에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이 소리대로 나갈 수 없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과거의 어떤 역사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나간다. 불안해서요? 때로는 패배할까봐 안 됩니다. 믿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겁니다. 나는 창립 69년을 맞이하는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앙. 신앙인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모두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은 겁니다. 왜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 삶 속에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에 예속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는 매 순간 말이죠. 때로는 어긋난 세상을 살다가도 문득 교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생각난다면 그때 과연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고, 내가 어디에 무슨 일을 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일러주시는,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 그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대로 예, 나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역사를 다 압니다. 실패도 알고 실수도 알고 잘못도 알고 압니다. 자, 69세가 됐습니다. 동해 제1장로교회. 아직도 고집할 겁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아닌 내 뜻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왜 수고했습니까? 왜 그 기도를 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며 수고하고 노력하고 오늘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많은 요소들, 엘레멘트라고 하죠. 많은 작은 요소들이 모여 오늘 저는 기대하기를 2026, 2027년도가 우리 교회가 진정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역할이 뭔지를 보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혁지를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서고 싶은 곳 한 곳이 루터상입니다. 루터상 옆에는 많은 상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까이는 4분의 상이 있고요. 주변에 또 이렇게 상들이 동서남북으로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앞서간 사람도 있고 동시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작은 곳에서 다른 장소이지만은 개혁을 일으키고 변화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고 번역도 하고 그래서 외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어떤 성주는 자기의 명예를 걸었고요. 자기의 목숨도 걸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모든 걸 내어놓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획하는 겁니다. 많은 요소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아니 하나님께 가졌던 소망대로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기도들이 이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쳐다만 보아도 손만 대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고백만 하여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을
말씀대로라는 말을 썼습니다. 말씀대로 역사하는 교회, 말씀대로 역사되는 교회, 말씀대로 고백하며 이루는 교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며 또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 본문을 계속 나아만 엘리사 선지자 때의 글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는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인이 누구인지, 신앙생활이 뭔지, 거기서 경험하는 기적과 이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나아만, 그 아람인이 어떻게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북이스라엘 엘리사에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 이스라엘에서 끌려간 작은 소녀의 고백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 왕이 귀히 여기는 크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 자, 용감한 용사. 그에게 한 가지의 근심이 있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낼 수 없는, 몸을 다 가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근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습니다. 우린 겉으로 볼 땐 다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가 가려져 있는 이 옷 속에는 저마다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에 들여온 겁니다. 예배 자리에 왜 올라와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혹은 누구를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누구는 톡 건들기만 해도 눈물을 터뜨릴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당신이 모르는 아픔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곳입니다. 나만을 길을 열어서 작은 소녀의 소리를 듣게 하고, 아내의 소리를 듣게 하고, 왕의 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이곳 이스라엘까지 이끌어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고. 성경은 그가 용사가 된 것은 1절에 이렇게 분명히 시작되었습니다. 중반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아람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었어요? 아니에요. 그는 듣는 지혜가 있었어요. 듣는 지혜가 있었어요. 보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보여줘도 안 갑니다. 손에 쥐어줘도 아니라는데요. 맞아요? 당신의 지식이 절대적이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다. 지식이 우상이 되어 있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내가 의지한다고 하는 잠시 동안에 믿을 만한 사람이 우상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다. 이것만 있으면 된 게 뭐요? 잘해. 물질은 누구에게 음식 사줄 때 어깨를 으쓱거리게 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지식이요? 좀 안다고 떠들 그 순간만 목청을 높일 수 있는 그 기회 아니에요? 한순간 톡 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 많이 알고 있다는 박사학위를 세 가지 분야를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한순간에 50대 후반에 다 잃어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한순간. 물질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그렇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다 한순간 무너집니다. 그걸 가지고 재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해제1장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이 상황 속에서도 세 가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일들 속에 절대적, 즉 전능하심을 드러내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어떻게요? 예,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고 고백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이라면 어차피 69년을 맞은 창립주일이니까요. 우린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입니다. 뭘 개혁하는 거예요?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혁교회의 진정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어디에 갔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개혁교회입니다. 아마 이번에 개혁지 가는 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 화려했던 교회가 말입니다. 그 웅장했던 교회들이, 꽉 찼던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텅텅 비었고요. 어떤 교회는 관광지가 되었고요. 어떤 교회는 도서관이 되어 있고요. 어떤 거는 예식장이 되었고 어디에는 레스토랑이 되어 있어요. 왜요? 신앙을 지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교회들이 퇴보하는 가장 큰 게 먼저 상업주의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니 기업이 됐습니다. 이사를 뽑고 총무를 뽑는데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망점다. 교리화되었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개혁교회가 교리화되고 정치화됐습니다. 절대화를 만들었습니다. 교리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정치, 매점매석이요. 이권에 의해서 상업하는, 그래서 사제도 만들고 말입니다. 그랬던 것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더 중요한 우상화 시켰습니다. 이 우상화 때문에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그러니 교회가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신학화되고 말입니다. 신학화되고 종교화되고.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얘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이루는 것인지, 어떻게 가야 문제가 풀어지는 것인지, 어떻게 가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얘기한다.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하며 걸어가면서도 숨을 쉬면서도 계속 믿음. 이 믿음이란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화시키는 겁니다. 나의 신앙화하는 겁니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약 좋은지 알아요. 먹어봤어요? 운동하면 몸이 건강해진대더라. 호흡을 어떻게 하면 인터넷, 유튜브로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럼 건강해집니까? 해봤어요? 안 해보고서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머리만 컸는데 해봤어요? 진정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능력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심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뭐라고 반문을 한다면, 오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왜 왕이요 옷을 찢나이까? 나에게 보내소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리이다. 알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할까요? 예, 일로 와. 우리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내가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보게. 누굴 통해요? 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대의 혼란함과 어수선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진정 동해제일장로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동해제일장로교회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 회복시키시고 길을 여시고 문제를 푸시고 세워주시고 이루어주심을 보는가? 나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나하만 장군이 병에 고치면 나병을 고쳤대. 여기에 당연한 거지. 당연한. 선지자의 말을 물론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은 선지자의 말대로해서 나았대. 맞습니까?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하여 나하만 장군의 병을 고쳐주셨대. 당연하지. 그럼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고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봐라 만드시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베레시드 바라 엘로힘입니다. 태초에. 진짜 그랬을까? 몰라요. 나는 몰라요. 나한테 묻지 마요. 다시 개인적으로 묻는다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셔. 이걸 만드셨는지 안 만드셨는지 나한테 묻지 마. 그러나 우리 안은 이것보다 더한 것도 만들으셔. 왜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말입니다. 성공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사회에서 어떤 학문 분야에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나도 그것이 하고 싶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었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뭐가 되고 싶었어요? 뭐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거 나는 소방사가 돼. 나는 기술자가 돼. 나는 목사가 되고 싶다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늘 그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기술자가, 과학자가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의사가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선생이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로 거기에 신앙을 담겠다. 가는 거죠. 그 소리 말입니다. 그 소리. 어느 한순간서부터 잊어버리기 쉬운 그 소리. 성공하는 자는요, 그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며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신앙이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나를 이끌어 가요. 그래서 이곳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하만이 이스라엘에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소녀의 말 하나가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왕은요, 예물까지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나?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보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69년을 지나 70년으로 향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영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병이 낫고 안 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풀어지고 안 풀어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영적 민감성 말입니다.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매 순간마다. 두 번째, 나아만은요,
보니까 주저함이 없어요. 그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이 올 때까지 쭉 이스라엘로 그냥 진행하는 겁니다. 들려주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질 그곳, 그 땅, 그 자리에 서는 말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의 어떤 사역과 우리 성도들의 개인 속에서 어떤 내 계산과 계획과 어떤 프로그램이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자리에 서는 말입니다. 그 땅에 서는, 그곳에 서는 우리 그런 말 하자. 은혜의 자리가 있다고. 은혜의 자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터를 얘기합니다. 터. 좋지 않은 터가 있어요. 썩는 터가 있잖아요. 썩는 터가. 살아나는 터가 있죠. 땅도 그렇던데요. 그 좋은 싱싱한 나무를 심었는데 죽어요. 그 땅을 팠어요. 밑에 땅이요. 냄새가 나요. 썩었어요. 우리 나무를 탓했죠. 나무를 탓. 이 나무 실하지가 않구만. 아니면 그 나무를 판 장사치를 갖다 욕했어요. 이 아저씨 속였네. 그런데 그걸 파보니까요, 그 밑이 썩었어요. 속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식의 한계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니? 그 자리에 세워준다면 옥토와 같은, 과연 거기가 어딜까 말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어떻게 꾸미든 말은 어떻게 하든 그 속이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들려주신 대로 이루어질 그곳에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말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십시오. 고민을 합니다. 고민합니다. 우리 내 고향 바벨론에 가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 강도 있고 큰 강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좋은 숲들이 많이 있습니까? 좋은 물들이 많이 있습니까? 거기 가서 몸을 씻는 게 더 낫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의 말대로 갑니다.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포입니다.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손길입니다. 엘리사가 여러 이야기처럼 이 나만 장군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사한을 보내서 말한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물은 우리 다메섹에 있는 그 강물이 더 좋은데 또 이것도 이건데 왜 화났을까요? 자기 기대대로 안 해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다메섹에 있는 아람의 지역에 사는 주술사들처럼 흔들든지 때리든지 올리든지 춤을 추든지 노래하든지 깽다리를 치든지 믿고 싶은 대로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왜 교회에 화내요? 진짜 그가 잘못한 겁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 그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안 되니 이것도 아니다. 우상을 갈아버리듯이 교회를 갈아버리고 우상을 버리듯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가 뭐예요?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하죠. 하나님은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기 하여 그 옆에 종 하나가 옆에서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13절 중반절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는데 왜 그거 못합니까? 이 얘기죠. 싸면 안 산대요. 어떤 사람 사업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경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대상이 누구냐? 그 다음에 연령대는 어떻게 되냐? 어떤 사람한테 그랬어요. 중간 상을 유지해라. 하류층으로 하지 마. 상류층을 대상으로 장사해. 그러면 잘 돼. 우린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상류층을 하는 겁니다. 비싸다. 이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자부심 있지 않습니까? 동해 제1장로교회 대륙의 끝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나가면 바다입니다. 저쪽에서 볼 때는 농촌이고 어촌이고 어떻게 보면 바닷가에 있고 그렇다니까.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것도 이로운 게 있더라고요. 언젠가 레스토랑에 갔을 때 아프기 전이죠. 밥이 조금밖에 안 줘요. 고급 레스토랑이니까요. 그래서 나는 밥을 좀 더 주실래요?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 바닷가에서 왔거든요. 제 문을 딱 열면 바닷가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데요? 동해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여기서 해가 안 뜨면요. 저기 해 없습니다. 여기서 해를 안 보내주면 쟤네들 해 못 봅니다. 한번 전화 왔습니다. 오늘 날씨 거기 어때요? 흐려갖고 해가 안 보여. 여기에 해가 안 떴어요 아직.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린 그래도 마음이 넓잖아요. 다 보내주잖아요. 유럽까지도 보내줍니다. 그냥 다 보내주는 거예요.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비싸게 하면 뭔가 되는 것 같은,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은, 뭔가 투닥거리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성경은요. 그래서 말씀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알립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고 맡겼으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맡겼으면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을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걱정 없는 인생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에 빠지지 마세요. 문제를 생각하면 문제에 계속 빠지게 됩니다. 떠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세요. 제 손으로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들려주신 대로 우리는 묵상하며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가기는. 그리고 그가 이루시는 일들을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의 능력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이루는 동해 제1장로교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동해 제1장로교회, 말씀 안에서 이루는 우리 동해 제1장로교회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